우리는 추석 때가 되면 고향 가느라고 난리죠. 반면에 아브라함은 정든 고향을 떠나는 타향으로 가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요지입니다. 고향하면 듣기만 해도 가슴이 뭉클하고 우리들을 추억의 시간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추석 때 귀향길에는 대이동으로 말미암아 고향길이 아니라 고생길이라고 그러죠. 그래도 오늘 고향을 떠나는 아브라함은 결국 다시 고향을 찾지 못한 채 아브라함의 얘기로 함께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타향살이 몇 해든가 손꼽아 세어보니 벌써 까맣던 머리는 희끗희끗 휘어가고 팽팽했던 얼굴에는 주름살이 생기기 시작했고 어깨는 처지고 허리는 구부러정해지고 알력은 희미해지면서 귀는 점점 먹어가고 과연 북쪽에 고향을 둔 사람들은 죽기 전에 고향 땅 한번 밟아보고 싶은 생각이 늘 있었을 겁니다. 남한 사람들은 추석에 12시간 차에서 고생하고 고향에 다녀오는 사람들을 텔레비에서 보면서 그래도 저 사람들은 갈 고향이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가 아마 부러워할 겁니다. 고향이 뭐길래, 고향에 누가 있길래 고향 하면서 1년 내내 기다리면서 결국은 고생하면서 다녀오는 길이 고향길입니다. 도대체 고향에 뭐가 있길래 그렇게 고향을 가지 못해서 난린가? 고향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고향에는 인정이 있기 때문에, 고향에는 나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고향에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고향에는 형제들이 있고, 고향에는 친구가 있고, 고향에는 나의 추억이 있고, 고향에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고생길이라도 가고 싶은 것이 고향입니다. 반기는 사람도 알아주는 사람도 추억도 없다면 고향에 갈 이유도 없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도들의 고향, 영적인 의미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세상은 나의 영원한 본향이 아닙니다.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진정한 본향은 하늘나라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늘나라에는 나를 반기는 분이 계시고 나를 알아주는 분이 계시며 형제보다 좋고 부모님보다도 좋고 친구보다도 더 좋은 분들이 계시고 추억보다도 더 생생하고 인정보다 더 훈훈한 것이 분명히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천국 본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노라.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기대하고 있는 본향이요 고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고향, 나는 어린이 합창단들을 데리고 미국에 가면은 이따금씩 한인교회 가서 첫 번째 부르는 노래가 나의 살던 고향은, 그 노래 불러주면 이민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냥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더라고. 그 고향이 뭐길래? 꽃동네 새동네 나의 옛 고향, 파란들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냇가에 수양버들 춤추는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인간으로서 고향에 대한 추억이 없다면 얼마나 쓸쓸할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데라의 말을 듣고 하란에 머물녘거리다가 강을 건너 그것을 포기했거나 사막의 길을 두려워했다면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늘나라의 고향과 땅의 고향 중간에서 머뭇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에 여호수아 1장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라.
그래서 그 경계선에서 머뭇머뭇하지 말고 여러분의 본향은 하늘나라인 것을 확실히 믿고 거기를 향해서 한 걸음씩 다가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와 날마다 나갑니다. 성공적인 행로, 아브라함이 과연 고향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갔을 때 그 행로가 과연 어떠했나? 성공적 행로였나? 그렇지 않으면 고난과 어려움의 행로였나? 창세기 12장 9절에 나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목적지가 뚜렷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에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에서 너무 정들지 말고 여기서 천년 만년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는 우리가 지나가는 하나의 나그네 과정이기 때문에 나의 본향은 하늘나라, 거기를 향해서 한 걸음씩 다가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즉 믿음 생활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정지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전진하고 앞으로 가야 됩니다. 자전거 처음 탔을 때 앞으로 못 가면 쓰러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 세상에 정을 두고 이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은 하늘이 더 멀리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나의 본향 하늘나라를 향해서 옮겨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행로의 시초, the start, 창세기 12장 4절에 나오죠.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자기 조카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 75세였더라. 75세에 고향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타향으로 가게 됩니다. 75세가 되면 인생을 정리할 때지 시작할 때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은 연령과 무관합니다. 모세는 80세가 된 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러 애굽을 갑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25세 때 하란을 떠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인류 역사에는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 곧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청년기 중요한 시기입니다. 피곤을 모르고 앞뒤를 가리지 않고 지칠 줄 모르게 일하는 때가 청년 때입니다. 빅터 휴고라고 하는 사람은 15살 때 한 편의 비극 작품을 썼다고 합니다. 20살이 되기 전에 아카데미에서 3번이나 수상을 받았다고 그러죠. 빅터 휴고입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16살에 위대한 작품을 썼고 37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래플이라고 하는 사람은 젊은 시절에 경이로운 작품을 그리고 37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테니슨 유명한 시인이죠. 18살 때 그의 첫 작품을 썼다고 합니다. 잔다크 존 오브 아크 19살에 모든 일을 마친 후에 화영대에서 연기로 사라졌습니다. 캘빈 21살 때 종교개혁에 가담을 했습니다. 아이색 뉴턴은 24살 때 중력의 법칙을 발견했다고 그러죠. 마틴 루터는 25살 때 성공적인 종교개혁을 했다고 합니다. 조지 위티어 24살 되기도 전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웨슬리와 함께 수학을 하면서 전 영국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나폴레옹 27살 때 이태리를 정복했습니다. 찰스 스퍼전 27살 때 런던에 거대한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콜럼버스 28살에 세계를 항해 계획을 완료했습니다. 빌리그램 목사님 17살에 예수 믿고 세계적인 전도자가 됐습니다. 제퍼슨
33살 때 미국 독립선언서 기초를 작성했다고 하죠. 젊었을 때 일을 시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75살이 돼가지고 고향을 떠납니다. 큰 민족이 되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이름이 창대하기 위해서,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 정든 고향을 떠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까닭에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는 결단을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을 내리는데 그 나이 75세. 좌절하지 말고 아브라함의 번호를 받아서 시작하세요. 제2의 인생을 시작하세요. 누가 뭐래더라도 시작하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한 결단은 나이가 젊었을 때 내리기 쉬울지 몰라도 나이가 많으면 결단하기가 어려운 법입니다. 우리 집사람도 미국 나이 20살 때 아무것도 모르고 한국을 따라왔는데, 그때 집사람 나이가 75세가 되었다면 뭘 하러 한국에 오겠습니까? 그냥 미국에서 노인에게 주는 연금이나 받다가 하늘나라로 갔을 텐데, 아무것도 모르는 20살 배기가 신랑 하나 따라서 여기 온 거예요. 성도들도 찬양대 봉사, 교사 봉사 하라고 하면 기뻐하면서 앞장서서 하세요. 무의미하게 세상에 왔다가 그냥 무의미하게 세상을 떠나지 마시고, 결단은 중요한 것이고 결단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라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그랬어요. 과거의 우상 숭배, 죄에서 떠난다는 결단이죠. 고향의 향락주의에서 떠난다는 결단, 자기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떠나는 거죠. 삶에 익숙한 데서 미지의 세계로 떠난 아브라함, 75세에 결단 내리기 어려운 결단을 내렸기에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라고 일컬음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행로에는 난관이 있었습니다. Continue difficulty, 창세기 12장 6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를 때, 그때에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가나안 사람들은 거민입니다. 창과 활을 잘 쏘는 전투에 능수한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거기를 통과해 가기는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결단은 했지만은 목적지까지 가는 데는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도중 하차하고 싶은 유혹도 있었을 겁니다. 방해하는 요소도 적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까지 견디고 목적지까지 갔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중도에 포기를 했다고 할 것 같으면 믿음의 조상도 안 됐어요. 축복의 근원도 안 됐어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견뎌서 구원을 받지요. 가나안인들은 방해하는 데서부터 구원을 받았고, 가나안을 어떤 사람들은 천국으로 상징하는데 천국에는 원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의 시험을 거쳐서 원수도 있고 사막도 있고 강도 건너야 했겠지만은 반드시 이러한 시련과 역경을 지나면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가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는 장소입니다. 시편 83편 1절에 하나님이여 침묵치 마옵소서, 하나님이여 잠잠치 말고 고요치 마소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건너갈 때 하나님이 잠잠했으면은 아브라함 거기 못 갔을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약속이에요. 창세기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서 단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지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을 인정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생애에,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 능력 있는 증거가 있었나 아브라함에게 powerful testimony. 창세기 12장 8절에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참 아브라함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신앙이 뭐 보통 좋았던 신앙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사람도 거짓말도 곧잘 하더라고. 아브라함 하나님의 친구, 너를 축복하는 민족은 축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민족은 저주를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엄청 큰 축복을 받은 사람도 거짓말 곧잘 하더라. 언제 거짓말했어? 흉년이 오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랬어. 그런데 자기 마나님이 뭐 절세의 미인이었나 봐. 성경에 나와요. 아브라함 자기 마누라를 데리고 애굽에 잠깐 내려갔는데 둘이 속삭속삭했어요. 뭐라고? 거기 내려가면 당신이 너무 이쁘기 때문에 내 아내라고 그러면 나를 죽이고 당신을 거기 마누라로 삼을 것 같으니까 내 누이 동생이라고 그래라. 둘이 약속을 하고 애굽에 내려갔는데 얼마나 미인이었던지 애굽 왕이 반한 거예요. 그래 자기 데려왔어. 하룻밤을 같이 자려고 그랬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놈 하면서 그 여자 건드리지 마라. 아브라함의 아내다. 깜짝 놀랐어.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기겁하게 아브라함 불러서 야, 내 도로 데려가. 왜 나한테 거짓말했냐? 내가 죽을까 봐 거짓말했습니다. 거짓말도 곧잘 했어요. 아브라함이요. 참 사람은 부족한 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가 된 아브라함도 거짓말을 했죠.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의 능력 있는 간증, 증거를 하게 했죠. 그래서 가나안을 전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가나안 사람들이 알게 되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가나안 사람들이 알게 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을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아. 그래서 건드리지 못한 거예요. 앳나이럼 저슨이라고 하는 선교사 부부가 인도 힌두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갔는데 인도를 못 가고 미얀마, 버마를 가게 된 거죠. 버마에서 그리스도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도둑과 광도들이 뜰끌고 있는 우상 숭배가 만연되어 있는 그 죄악에 가득 찬 도시에서 저스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만 17개월 감옥소에 투옥이 돼 있었어요. 발목에 무거운 쇠고랑이 채워지고 습기 많은 토굴에 갇혀 지냈습니다. 석방 후에 그는 다시 전도를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많은 불교도들이 저슨의 말을 듣고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된 이유는 저슨 선교사의 설교가 아니고 그 발에 쇠고랑 찼던 자국이 있어요. 그거 보고 예수를 믿었대요. 왜? 예수의 진리가 뭐길래 저 사람이 저렇게 고생을 하면서 예수를 전하는 거 보면 거기에 무슨 진리가 있나 보다 해가지고 그 쇠고랑 차고 있던 발에 그 표시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하면서 불교 다음으로 버마의 제일 큰 종교가 침례교예요. 왜? 저슨이 침례교 선교사였기 때문에. 고난과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증거하는 것을 보면서 분명히 저슨
선교사가 전하는 것은 진리일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버마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고 그랬죠. 죽음 앞에서도 신앙 흔들리지 않는 모습은 이를 지켜보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굳게 믿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고 젖쓴 선교사를 뒤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결에 대한 증거가 역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이루어진 겁니다. 왜? 아브라함이 절기를 절대 지켰거든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제사를 드렸습니다. 단을 쌓다. 창세기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서 단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제단을 쌓은 거예요. 교회를 지은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희생을 의미합니다. 제단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희생 제물을 단에 드려져야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우상을 숭배하는 이교도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처음 증거가 되어 있는 사실,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가.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벌써부터 입증되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거기다가 장막을 쳤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육신의 장막을 쳤다고 했습니다. 고향을 떠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많은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명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아브라함처럼 곧 행동으로 옮겨 순교하면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교회는 물론 가정은 물론 나라까지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바울 사도, 그 많은 사도들 중에서 어쩌면 바울 사도가 그 큰 영향을 미쳤을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바울 사도가 가리킵니다. 땅의 고향도 중요하지만은 하늘나라의 보향에 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다고 하는 말씀이죠. 하늘을 본향으로 두면 하늘의 생명록에 호적이 올라야 합니다. 이 호적에 오르면 예수님의 공로로 그 보혈로 사죄함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생명록에 기록이 됐다면은 우리는 다 함께 본향을 향해 가는 성도들이 될 겁니다. 이제 고향에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들이 영적인 고향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부모님들에게 효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부모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평생 자기의 본향을 향해서 한 걸음씩 다가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이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우리의 본향이 하늘나라예요. 거기를 향해서 한 발씩 다가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